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리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불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9월이 시작됐습니다. 9월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제 학기가 시작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의 표정이 점점 죽어가요. 이 표현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학교 아침부터 일찍 학교를 또 가야 되죠. 그리고 또 저녁엔 또 뭐예요? 학원 갔다가 또 집에 와서 숙제하고 또 이제 핸드폰도 가지고 놀고 이제 이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딱 이제 학기가 딱 시작되어지고 나면은 거의 한 달 정도는 표정이 지금 적응하는 시기다 보니까요. 놀 것도 많죠. 해야 될 것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약간 또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요즘에 그 날씨도 너무 더운데 비가 내리면 좀 시원해져야 되는데 시원해지지도 않아요. 무슨 뭐 점점 그 이제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사계절이 없어져가고 여름보다 이제 우기라고도 이제 표현을 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지금 날씨가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다채롭고 참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많은 우리 또 예일의 청소년들이 축축 처져요. 축축 처지고 막 힘들다. 약간 좀 이런 시기가 됐는데 오늘 말씀 함께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도 또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리비전이 진행되어지죠. 리비전이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 리비전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냥 뭐 단순하게 토요일 날 억지로 여러분들을 끌어다 놓고 뭐 훈련을 시키자 이런 의미는 아니고 메인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일단은 뭔가 단어부터가 거창하죠. 세계관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세상을 볼 때, 현장을 볼 때, 무엇인가를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뭐 안경을 쓰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안 쓰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께 제가 선글라스를 다 씌워줬어요. 그러면은 현장을 볼 때 어떻게 보여지나요? 어둡게 보여지죠. 어둡게 보여지는 게 그게 세계관이에요. 그게 세계관이에요. 뭘로 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성경의 관점으로, 기독교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자. 왜냐하면 지금 세상의 수많은 학문들은 너무나도 세상적 가치관, 기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그런 요즘 시대를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모더니즘 시대를 지나서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 시대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가치와 진리가 있어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오기 시작하면서 절대적 진리와 가치는 없어지고요. 상대적 가치와 상대적 진리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느낌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곧 정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틀린 거고 내가 맞으면 정답인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꼰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그 잘못된 거야? 아 꼰대 이거 내가 생각해 내가 맞는데?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절대적인 가치와 올바른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이에요. 주관적인 가치관이에요. 근데 성경은 절대적인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복음만이 유일한 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너희들이 구원받아야 돼라고 절대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라고요? 상대적이에요. 그게 왜 필요해? 그게 내 인생에 뭐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것들을 배척하기 시작해요.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공부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절대적 가치, 진리인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가치관을 가지자. 이제 세계관을 안경을 쓰자. 이제 그런 준비로 이제 리비전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왜 경제를
경제가 왜 중요하고, 이거를 통해서 왜 중독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거를 통해서 왜 우리가 학업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이제 강의도 듣고 이제 그렇게 준비해 나가는 이제 그런 좀 훈련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또 예래 청소년들이 동참하면서 이런 좀 성경적 세계관을 좀 확립하는 그런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겨자씨 비유랑 이제 누룩 비유입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서 누구나 나는 참 연약하고 작다라고 생각을 하죠.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언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하냐면요, 성적이 낮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인스타나 이런 것들 SNS를 보면서 너무나도 예쁜 사람을 보고 난 이후에 내 거울을 봤을 때 내 외모를 보거나, 그러거나 아니면은 나보다 좀 더 잘 나가는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늘 비교하다 보면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서는요, 항상 더 크고 더 멋있고 더 잘난 것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때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자존감이 뚝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굴이라도 못생겼으면 너는 공부라도 잘해야 되는데, 너는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겼고 집안에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너는 그럼 뭐하고 살래? 세상의 기준에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뭐가 넌 참 이런 부분이 참 멋있고 아름답고 이런 말이 없어요. 너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데 너는 그러서 뭐하고 살래? 꼭 그렇게 결론이 나요. 그게 세상의 기준이고 가치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어떻게 자라나며 결국에는 무엇을 이룰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단순히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개념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진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오늘 본문의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31절에는 천국은 마치 사람이 가져다가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리고 33절에는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 같으니, 천국은 정말 겨자씨, 혹시 저희가 3년 전에 마르투스 수련할 때 이강산 전도사님이 겨자씨를 한번 가지고 온 적이 있어요. 제가 겨자씨를 한번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앞에 보여준 적이 있는데 아마 지금 중3 아이들이 1학년 올라갈 때였을 거예요. 1학년 올라올 때였는데 진짜 보이지 않아요. 후 불면 날아가요. 쌀보다 더 작고요. 정말 이게 먼지인가 싶을 정도로 작은 그런 겨자씨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 시중에 너가 집었니? 누가 그걸 집어가지고 와서 궁금하다고 집어봐가지고 후 불었더니 진짜 다 날아갔거든요. 정말 겨자씨가 그렇게 작습니다. 자, 누룩은 얼마나 작을까요? 보이지도 않아요. 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그 정도로 작은데 그게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너무 작은데요,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이 자라서 어떻게 해요? 큰 나무가 되어졌대요. 이 작은 누룩이 하나가 딱 들어갔는데 그 밀가루 반죽이 굉장히 커지면서 부풀어 오른대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누가 봐도 보이지도 않고 작고 하찮게 여기는 그거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 어때요? 우리의 모습 보면 내가 이 실력 가지고 이 수준 가지고 내가 과연 뭐 세계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아니, 그래, 이거를 떠나서 내가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좋은 대학 못 가면은 내가 좋은 직장 못 갖고, 내가 공부 좀 못하면은 내가 못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러한 현실적인 부분을 보면서 계속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요. 낙심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이미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함께 있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처럼 너희들이 정말 겨자씨만큼 후 불면 날아가는 부족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누룩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일지 모르지만 너희들 안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 사람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전 삼고 계신대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생명 대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겨자씨, 누룩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게 심겨졌을 때 큰 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생명이 없으면 먼지라고도 같은 존재예요. 그냥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생명이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요?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작아 보여요? 괜찮아요. 좀 안 돼 보여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함께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잘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잘하게 하는 거예요? 네, 잘하게 하시는 분은요,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물을 주고 씨를 심고 바울은 씨를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어떻게 해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큰 나무로 자라나게 하고요. 그리고 그 현장을 부풀게 해서 그 밀가루를 부풀게 해서 발효시키는 그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하거든요. 모든 것들을 다 은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굉장히 누룩처럼 작고 겨자씨처럼 후 불면 날아가는 그런 부족한 존재인 것처럼 보여? 괜찮아. 너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대신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잖아. 근데 그것 또한도,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 불신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통해서 쉼을 얻고 힘을 얻고 가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그 현장에 다 살아나게 될 거야. 근데 그것도 누가 하신다고요?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해 너희들이 성공해야 내가 그렇게 해줄게가 아니라, 아니, 내가 그냥 그렇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불렀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정체성 잃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각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또 이렇게 설교하면은,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우리 이제 제가 딱 그랬어요. 아, 그러면 공부 안 해도 되겠네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성경 어느 구절에 가서든, 하나님은 성경 어디 가서든 니네들이 하나님이 키우실 거니까 니네들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대충 얼렁뚱땅 살아?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너희들이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신분에 맞게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 하지만 결과에 연연은 하지 마. 왜요? 결과는 하나님이 맺어주시니까요. 결과는 하나님이 맺어주시니까요. 학생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래, 내 안에 그리스도 대신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구나.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라나게 해서 큰 나무로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그 정체성 기억하고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게 뭘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날 학생으로 불렀으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되겠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겠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공부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밖에 불신자들하고 놀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그 불신자들 속에 여러분들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누룩처럼 그 현장을 뒤집어 엎으실 거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근데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누룩 같잖아요. 겨자씨 같잖아요. 무시해요. 버려요. 네가 그렇게 해서 뭐가 되려고? 너 그렇게 공부해서, 너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못 가면 너 인생 망하는데?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지만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았어? 그래도 괜찮아. 내가 네 인생 끝까지 책임지고 있잖아. 다만 너가 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너가 하는 일에 있어서 너가 최선을 다하며 뭐 하면서요? 이거를 꿈꾸면서요.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큰 나무로 사용하시겠지.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자라나게끔 하셔서 나를 큰 나무로 사용하신다잖아. 그래. 나는 그럼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서 도전해보는 거예요. 또 쓰러지고 넘어지잖아요.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 못 갔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좋은 대학 못 갔더라도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제 자꾸 제가 이제 저 돈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는 않아요. 돈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특히 청소년들이 돈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니까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자면 저는 직업군인 생활을 했어요. 직업군인 생활을 하면서 28살에 세금 다 떼고 나니까 28살에 세금 다 떼고 나니까 연봉이 4,200이 남았어요. 4,200이 저한테 들어와요. 제가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아니요. 전 그때 심지어 대학도 졸업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돈이 2023년,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28살, 20대 중후반 있는 사람들의 상위 10%에 받는 연봉이었어요. 상위 10%. 제가 성공해서 그래서 아니요.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일에 그냥 최선만 다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그 자리에 갖다 놓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때가 됐을 때 하나님 은혜로 또 전역해서 지금 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막 서울대 가고 막 전대 가고 막 이래야 좋은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하나님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쓰세요. 다만 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최선만 다하고 있으면 돼요. 뭐를 꿈꾸면서요?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자라나게 해서 어떻게 해요? 큰 나무로 나를 자라나게 하시겠구나. 그러면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난 최선만 다해야지. 이것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하고 있으면 돼요. 이걸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해서 뭘 하길 원하세요? 네, 하나님 나라를 뭐 하신다고요? 확장해 가신대요. 오늘 이야기가 딱 그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뭐 같다고요?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처럼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그 현장에 심겨졌는데 하나님이 자라게 해서요. 어떻게 해요? 큰 나무처럼 하나님이 확장해 가시겠대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서 쓰시겠대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믿음 가지고 뭐 해요? 네, 작은 일에 도전하면 돼요. 믿음 가지고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 다하면 돼요. 학생에게 맡겨진 일이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거 꿈꾸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신다고 했지? 그래. 그럼 나는 지금 내가 그래 성적 그래 내 평균 30점 40점 그래 괜찮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뭐 30점 40점짜리도 하나님 뭐 서울대 보낼 수 있는 분이고 그냥 허황된 믿음 가지고 도전해 보세요. 왜요? 하나님 하실 수 있대요. 하나님 하실 수 있대요. 어떤 사람이 서울대를 나오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서울대 나오지 못했는데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정말 어디 졸업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하게 쓰임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삼성이나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나는 좋은 대학 나오지 못했는데 내 일에 그냥 최선만 다했을 뿐인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위에 올라가 있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은 총리로 세워버렸잖아요. 다니엘 그랬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총리 중에 총리로 세웠잖아요. 다윗이요? 도망자였고 목동이었는데 하나님 왕으로 세웠잖아요. 뭐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우실 거라고 믿었어요. 현실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선을 어디를 향했어요? 시선을 전부 다
하나님께로 향했어요. 하나님께로 향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그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들어서 사람들이 많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때 내한테 와가지고 역사를 하고,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생 전체를 들어서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세요. 다만 우리의 시선이 자꾸 어디가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의 시선이 자꾸 땅에 가 있어요. 세상의 것에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보이지가 않을 뿐이에요. 근데 다만 내가 이 모든 시선을 들어서 어디요? 하나님께 눈을 들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길 원하시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이런 것들이네? 진짜 신기하게 그게 보여져요. 그게 보여져요. 결국엔 뭐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자라나게끔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우리가 왜 몰라요?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가 있어요. 작디 작은 나한테 와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세상은 저렇게 거대해 보이는데 나는 여전히 안 되고 부족해 보이고 작아 보여. 내 성적은 왜 이 모양일까? 내 외모는 왜 이럴까? 왜 나는, 우리 집은 이럴까? 자꾸 시선이 나한테 꽂히고 나한테 와서 늘 남들과 비교하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생명 있고 하나님이 나 자라나게끔 하신다고 했잖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믿고 나 믿음에 도전합니다. 나 믿음에 도전합니다. 오늘 혹시 이렇게 믿음에 도전해놓고 뒤돌아서 또 까먹었어요? 괜찮아요. 또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괜찮아 내 딸아, 괜찮아 내 아들아,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고 내가 또 힘 줄게.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붙잡고 있잖아. 아무 걱정하지 마. 왜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배신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배신할지언정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시선을 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작은 믿음에 도전해보세요. 그러면 작디 작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만 지금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어떤 사람은, 모세는 80세 때 하나님이 엄청난 지도자를 사용하셨어요. 다윗은 16살 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30살 때까지 14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어요. 요셉은요 15살 때 노예로 팔려갔어요. 30살 때 총리 될 때까지 노예 생활, 감옥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뭐만 기억하면 돼요? 아,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라나게끔 하시는구나. 그럼 나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또 도전해 봐야 될 거예요. 이번 한 주 우리가 함께 도전해 가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 아, 나는 내 안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있는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는 자구나. 불신자들은 자기네들이 노력해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키우세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 오늘 또 도전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졌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나 또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런 이번에 응답의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